5장에 보면 참 행복에 대해서 8가지 진복 8단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8가지는 3가지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진복 8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모르겠어. 여기 모범 가서 별 아니 그게 아주 겹치더라고. 저는 순서가 스승님하고 달라요. 2번하고 3번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한참 그거 따라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오답을 줘요. 답을 막 밀려 쓴 거지. 되게 무서웠어. 아이고. 저는 숙제는 못해도 하는 건 해요. 못해도. 야. 자, 적어봅시다. 되게 무섭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첫째 가치에서 본 가난한 사람. 첫째 가치에서 본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 둘째 가치에서 본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셋째 가치에서 본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보라.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때 가난이란, 첫째 가치에서 본 가난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때 모습을 모습에서 본 가난은 저거를 상황을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가난할까?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줄 수 있는 가난? 그런 아니 처지요? 예, 그거 되죠. 그렇죠.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마저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되니? 빵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성경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런 건 얘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제자들 보고 빵을 너네가 주라고 하니까 예.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그렇지.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좋은 예죠. 예. 항상 가난에 처했을 때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것. 그 가난에 처했을 때가 실제로는 하늘나라로 봐서는 문이 열리는 때죠. 초대되니까. 그런데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통할 거 아닙니까? 빵 문제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그 생각이 방해된 거죠. 그죠? 예수님은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빵이 5개밖에 없다. 빵이 5조각밖에 없는데 여기는 장정만 5,000명이다. 이걸 가지고
책도 안 됐는데. 라고 이미 계산적으로 이미 나가니까 안 맞죠, 이게. 요거 5등을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도 하나의 좋은 예죠. 그런 경우에 문을 닫죠. 하고 내가 조그만 거 도와줘가지고 도대체 세상 가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 한다는데, 내 주제에 뭐, 내가 조금 보태주는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뭐가 해결될까.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그 필요성이 요구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좋은 지적하셨네요.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 어딘가요? 과부집을 방문했죠. 사렙단가? 네. 과부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요구한 게 뭐예요? 그게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먹을 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먹을 양식이라면 딱 한 끼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이게. 그죠? 가난한 사람이죠. 왜냐면은, 적어도 빵이라는 문제 때문에, 빵에 자기 한계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거밖에 없는데, 내 걸 어떻게 당신한테 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지 않고, 요구하는 데에서 그걸 열었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요구, 하느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걸 들어줬단 말이에요. 빵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 앞에서 문을 닫지 않고 오픈할 때, 그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가난한 자에게 초대한다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초대한다는 거. 즉, 가난하게 된 자에게 초대장이 날아간다는 거. 그때 요구를 받을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구가 누구로부터 왔던 하느님의 요구일 수 있다. 부탁일 수 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네 배를 좀 이용해야 되겠다. 배를 좀 물에서 좀 띄워라. 굉장히 귀찮을 수 있죠. 네. 새벽녘에 내가 굉장히 지쳤고 졸리고 그야말로 그물 씻는 일도 힘든 때인데 웬 낯선 나그네의 그런 부탁을 거부할 수 있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불난 집에 어떻게 저질하나, 웬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요구를 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뜻을 이룰 뿐 아니고 더 큰 걸 발견했잖아요. 그럼 가난에 대해서 둘째에서 가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둘째 가치에서 가난은? 둘째 가치는 뭐였죠? 통치할 거냐?
섬길 거냐. 여기서 가난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이 뭐 아무것도 안 돌아올 때겠죠. 상상해보세요. 뭐 어떤 생각 안 들어네? 많지 않나? 많죠. 그거는. 잘해주고 바보 취급당하는 경우. 실컷 다 해주고. 뭐 부모가 자식한테 거의 보면은 잘난 자식한테 실컷 다 하고 키워놨더니 나중에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무개는 그거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장했는데 나는 머리가 정말 좋고 나도 부모만 잘 만났으면 정말 나도 뭐가 되고 뭐가 될 수 있는데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꽃이 내 능력이 다 꽃피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냐 날 때 그게 가난한 거죠. 그 사람이. 섬긴다는 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통치한다는 건 세상의 중심에 서는 거거든요. 중심같이 서는. 이게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웃사이더예요. 남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조금 조심스러운 예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 노동자 편에 서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이제 정치를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했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지만 본인은 그리고 청빈과 뭐 이런 거를 소신으로 또 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지방에 내려와서 마을을 일구는데 마을 사람들하고 또 같이 공동체적으로 뭔가 읽어보려고 하면서 사절을 지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시각으로 이제 아방궁을 지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제 목숨이 끊었는데 그런 해당이 되나요? 그 입장에 볼 때 그 신부는 통치자였었고 근데 본인은 섬긴다고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섬긴다고 처신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방궁을 짓고 자기의 작은 왕국을 세운다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 문제. 예, 그건 이제 그런 문제는 보이는 면도 있고 보이지 않는 면도 있으니까 어느 하나다고 하고 우리가 사실관계 자체를 전부 다 모르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선한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선한 의도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의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섬기는 자세로 처음에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많은 관심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해갈 때 통치에 이미 익숙하고 길들여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또 가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눈의 문제.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본인은 그 울타리도 담장도 낮추라고 건축가한테 계속 얘기했대요. 자기 높게 서기 싫다는 의미로. 아무튼 근데 서민의 눈으로 마치 보면 비싼 집이고. 부자가 우리 집 정원사는 가난하다가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런 얘기를 들렸었겠다. 왜냐면 그 아방궁에 그 집이 40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 아방궁은 그 가식이라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400억이 지나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400억이 40억도 아니 4억도 아니고 그 시골에. 그리고 정원사 기사 집을 14개를 다 지어갖고 빵 집 하나 밑에 다 지었잖아요. 그게 무슨 가식이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의 집을 400억을 지어주면서 400억이 들어. 400억을 어떻게 그걸 짓냐고.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보험적으로 좀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예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좀 왜냐하면 뭐라고 하기는 그렇죠. 조심스러운. 말은 그런데 겉으로 모습을 드러나기는 네. 또 너무 화려한 모습이고, 우리가 보험적으로 가난을 얘기할 때 좀 그 모습은 또 가난하고 또 좀 거리가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다뤄지니까 그 문제는 오히려 피하는 게 좋아요. 좋은 사례로서 이제 우리가 좋은 사례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주변에서 보면은 많이 보일 거예요. 이건 오랜 기간 동안에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목을 끌 수 없고 또 알아주지도 않아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항상 안 보이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호텔이 깨끗한 것은 그거를 청소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게 이래.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도 이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저기 어저께인가 또 저기 그 관악구의 그 어느 목사님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다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모르다가 지금 거의 600몇 명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이제는 그런 뭐라 그러나 조명을 받게 되면은 예.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원리에서 처신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만둘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셋째 가난해. 세 번째 가치에서 본 가난에 자기가 속하죠.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려지고 막 드러나고 아, 그렇죠. 예.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언젠가는 이제 좋은 식으로 드러나고 좋은 식으로 드러날 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반향을 주잖아요. 이제 하늘나라 가치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은 하고 시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감을 주는 그런 가치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가 이제 세 번째 그런 게 세상에 비친 거예요. 빛이 된 거죠. 그거를 빛을 여기 보면은 빛을 등불을 켜놓고 떼박으로 가리는 사람은 없다. 사내의 말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너의 착한 행실이 그렇게 되도록 하라. 감추라 하는데 감추는 것이 빛의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죠. 빛은 새나기 마련이고 단순하게 선행이 새어나갈 때 오히려 감추어진 선행이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잖아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사례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이제 셋째 가난에 좋은 예죠. 왜냐하면 짐과 연관되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이제 그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챙겼단 말이에요. 세상에 버리지 말고 여기 버려라.
생명이 그냥 쓸모가 없다고 해가지고 본인에게 쓸모가 있다고 없다 해가지고 생명이 쓸모없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입양도 하지만은 또 장애 아기들은 또 본인이 또 그 목사님 보니까 본인이 또 저걸 했더구만요. 자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것은 굉장히 귀감 되는 일이죠. 그건 그 반대로 이제 아이가 짐스럽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적인 가치에 휘둘린 건지, 그거하고 아주 대비돼가지고 잘 드러나죠. 자, 저는 가난 가족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면 8가지가 다 저게 음미가 될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면요. 이제 가난한 사람 하나의 공부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제가 가진 거 못 가진 사람, 예를 들자면 제가 두 손이 다 있으면 손이 없는 사람, 다리가 두 다리를 앓고 걸을 수 있으니까 걷기 힘든 사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나는 밥 걱정을 안 하고 사는데 밥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세상에 다 똑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대신에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대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 보면 어떻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밑에서 움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난인가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제가 보면 섬김의 자세, 정말 이렇게 섬김의 자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가난에 해당하는지 온유에 해당하는지 이제 그걸 이제 보면 8가지 중에 마음 깨끗한 게 해당하는지. 두 번째가 온유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걸로 봐. 첫째 가난, 첫째, 두째, 셋째 관점에서. 첫째 관점에서 본 온유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오냐요? 첫째는 항상 빵과 연관된다고 그랬죠? 빵의 문제와 관련된 온유라 하는 건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정을 보이지 못하는 마음.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예. 본인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청해 올 때 그걸 거절하지 않는 사람. 좋아요. 예. 대충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 가치에서 본 온유는 어떨까요? 두 번째는 뭐죠? 통치와 섬김. 통치, 섬김이죠? 여기서 온유는 어떤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스스로 도와줘요. 스스로 도와주고 그러면 방금 얘기하는 저 바다별님 같은 마음이 온유에 해당하네? 네. 근데 몸이 불편한 사람 짐을 대신 들어준다던가 그런 거. 근데 이제 뭔가 내가 건강하거나 돈이 조금 있거나 뭔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돕는 건데 내가 사실은 그럴 형편이 아닌 못 되는 좀 다급하거나 힘든 상황인데 그
그 도움을 요구할 때 그렇죠. 그거는 이게 물질과 연관되는 게 이쪽이고, 주로 이쪽에 온유와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둘째 같이 섬김과 통치, 이것이 마찰이 비일 때가 네. 자존심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화를 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잘해줬는데 상대가 나를 무시했을 때. 이럴 때 화가 나잖아요. 내가 쟤한테 어떻게 줬는데 저렇게 나오냐.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세상적 가치에서 보면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항상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없게 보이고 업신여김 당하고 이런 거 취급당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경우 이런 거 온유가 되겠죠. 자존심과 연관된 경우. 그다음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지 않는 때 여기는 항상 자기 중심에 서려고 하는 뭐든지 하면 자기 식대라고 자기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 이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한마디 할 때 다른 사람한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런 통치 방식.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직 사회 같은 데서 사회생활할 때 이제 그 리더랑 네, 그 중간 사람들이 있고 아래 또 이런 직위에 밑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발생 가끔 하더라고요. 이제 뭐 쉽게 제 경우 들면은 그 뭔가 지시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왜 엉뚱하게 흘러간다거나 예. 뭐 밑에 나중에 결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왜 진짜 중간에 사공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뭐 딴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게 내가 이렇게 시켰었고 이걸 원했는데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욱하거나 뭔가 권위가 손상된 느낌이 들거나 하면 바로 그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 같고 그때 이제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 생각은 이런가? 라고 이렇게 자문할 때가 생겨요. 예.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밑에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막 동화돼 가는 거 볼 때 물론 이제 오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명백하게 있으면 물론 저지해야 되겠지만 그게 긴가민가 할 때는 분명히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일이 생기고 내가 그걸 양보하고 따라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중간자한테 권위를 실어줘야지 되는 일이 생기는 게 요새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런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밑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화를 내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실제로 돌아가는 게 안 보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전체가 돌아가는 흐름을 나를 떠나서 보면은 나는 이런 생각했는데 저럴 수도 있구나. 저게 오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저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나을 수도 있고 새로운 거지. 또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매미에서 아무튼 했던 그게 옳다 하더라도 그걸 아직 수용하기는 그렇죠. 준비가 안 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면 절충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열려 있을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지혜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죠. 통치의 죄를 짓는가 하는 매일 느끼고 있어요. 죄가 많나요? 세 번째에서 온유란 어떤 걸까요? 이거는 원래 보통 십자가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내 제자가 되려면 짐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게 사람들은 보면은 홀가분하기를 원하죠. 홀가분하기를. 홀가분함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 그런데 항상 보면 이래 좀 됐나 싶으면 항상 삶은 내한테 뭘 짐을 던져요. 애가 사고 나든지 뭐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뭐 문제가 있든지 끊임없이 항상 이 짐이 와가지고 심지어 가만히 있으면 뭐 집에 하수도가 막히든지 뭐 물이 새든지 가만히 있다가도 항상 짐스러운데 짐을 달고 산단 말이에요. 인생을 가만보면은 삶에서는 그 홀가분한 때라 하는 게 극히 이례적이에요. 예외적이고 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도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이리 여기고 의젓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어전하게 갈 수 있는, 이 짐 때문에 짐스러워가지고 막 찡거리고 인상 쓰고 그렇지 않고 짐을 지고도 의연하게 머리에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 다 그렇지? 삶이란 그런 거지? 하고 의연하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온유라고 할 수 있겠죠. 한식.